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더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래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16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손 중으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순간은 뭔가를 선택할 때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선택,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했던 그 순간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선택은 결국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택에 있어서 중심이 분명히 바르게 잡혀 있는 사람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가 분명한 사람들은 선택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택에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이고 유익인가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로 인하여 더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선택의 순간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 외쳐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무슨 말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스라엘 지금 북쪽을 말합니다.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왕이었던 아합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자들이 지금 여러분 잘못된 삶의 길을, 즉 중심이 바르게 잡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길을 가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중심이 못 잡아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게 돼버리면 나라 전체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아합을 비롯하여 모든 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흔들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백성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거냐, 우리가 바알을 선택해야 할 거냐, 여기에 중심이 없다 보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괴로움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괴로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 선택의 문제요. 자, 이제 여러분 아합이 어제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일러라. 그러니까 오바다도 갈등을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알리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숨겨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갈등했던 그런 오바다가 엘리야의 말에 끝내 아합에게 엘리야의 이치를 고발하게 되지요. 알리게 되지요. 그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찾아오게 되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여러분 내뱉었던 첫마디가 뭡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에 따라합니다.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 맞냐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비가 땅에 몇 년째 3년째 내리지 않는 그러한 기근 그 기근의 원인이 여러분 아합은 누구에게 있더라? 엘리야 너한테 있다라고 책임을 추궁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답이 뭡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누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바알과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움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것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결론에 가서도 여러분 이 결론이 나올 겁니다만은 먼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어본다 한다면 사실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중심에 여러분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중심 가운데 바르게 서 있다 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 괴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맞아요. 그러나 아합은 늘 그랬어요. 아니 아합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과 그 자신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금 재정리해 보면서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이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뜻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외적인 환경과 사람에게서 문제를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죠. 그 사람을. 맨날 이런저런 탓을 하죠. 그 환경을, 그 시대를, 그 조건들을. 보시면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이 말, 여러분 그들에게 괴로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엘리야가 했잖아요. 머뭇거리는 게 뭡니까? 그게 괴로움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머물거리고 있는 그 상태가 사실 이스라엘의 뭐예요? 괴로움의 그 모습이에요.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즉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여러분 중심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니 인생의 괴로움이 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요 결국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머뭇거림,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여러분 그러한 방법으로 아합에게 요구한 겁니다. 뭘 요구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 헛된 선지자 450명 다 싸그리 끌고 와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그 거짓된 선지자들 다 끌고 와라. 어디로? 갈멜산으로 와라. 내가 거기서 분명하게 답을 내려주겠다. 정작 당신의 괴로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뭇거림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분명히 정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멜산의 전투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투가 여기서 여러분 시작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인생의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외적인 다른 환경이나 여러분 저 나무 동네에 누구에게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교회란 그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아니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이루하는 일, 격려하는 일, 혹은 여러분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니지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여러분 바로 가장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그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이지요.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은 중요치 않고 비본질입니다. 이루하는 거, 격려하는 거, 사랑하는 거, 물론 그것이 여러분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있어야 해요. 근데 본질은 제게 놔버리고 비본질된 것이 앞장서 버리게 된다 한다면 어떻게 될 일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나 힘드는데 위로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도 없네, 교회가 저렇게 은혜가 없네, 저는 그 은혜를 말하면 답답해요. 은혜는 뭐가 은혜입니까? 늘 제가 하는 말이죠. 은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내게 은혜예요.
근데 뭔가 내게 맞는 것을 안 해주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안 채워주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서 머뭇거려요. 괴로워해요. 왜요? 가장 중요한 문제, 교회의 본질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중요치 않고 거기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려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채 현실에서의 그 어떤 상황과 문제만 받아보니까 정작 천국은 관심이 없고 현실을 위해서 예수 믿고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괴로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여러분 중요치 않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여기도 저기도 아닌 가운데 머뭇거리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 건가요?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것 가운데 혹은 괴로움이 있다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내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들, 그것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근데 목사는 그런 말 해야지요. 그래서 무엇이 정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내 인생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설교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돼버려요. 종종 설교가 쇼가 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물론 웃으니까 재밌겠지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장 중대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메시지인가요? 한껏 웃고 나중에 생각하면 뭔 말했지? 내가 뭘 들었지? 예배가 코미디가 돼버리고 있는 세상.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머뭇거림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금 정리해 봅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서 있는가를 다시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안에 있다면 그 어떤 환경적인 것, 외적인 그 어떤 것들은 결코 나를 머뭇거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인지라. 근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안 돼서 너무 걱정이다, 힘들다, 기도해 주세요. 잘 되도록,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건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건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주께서 길을 여셔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는 바로 구원의 큰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현실적인 내 삶의 어떤 조건적인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사오매 그 은혜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큰 뜻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의 본질, 내 인생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구속의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적인 그 어떤 옛적인 환경과 조건, 그 상황이 나를 뒤흔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머뭇거리게 하는 일이었기에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본도는 바로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단들과 뭘 안다라고 같이 말다툼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 같은 본부는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직분이고 나는 이런 직분이고. 좋은 일꾼은 참으로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모른다라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가을 소풍입니다. 하나님, 이 소풍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표저가 있게 하시고 서로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소풍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자연 속에서 같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도록 이어서 기도하시고요. 각 구역마다 이 일에 정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0일 추수감사 찬양제 하나님 일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찬양제가 되게 하시고 온 기관들 또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주님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날에 우리 구역의 태신자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그 영혼들 그날에 초청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강물 예배에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한 주간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온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올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머뭇거림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 삶 가운데 머뭇거림, 내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괴로움과 머뭇거림,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아름다운 역사,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머물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안 되는 것, 그 어떤 아버지의 삶의 어떤 일들, 그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내 삶이 괴롭다 한다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며 내가 진정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의 일들이 하나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에 머뭇거리지 말게 하옵시고 안 되는 그 어떤 것에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우리 평강 서북교회가 정말 주님 머뭇거리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그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며 더 귀하게 주를 예배하고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아버지 가족들이 주님 머뭇거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의지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의 영광의 떡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그들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아침에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학원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한 영혼 귀하게 주시고 주여 머뭇거리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기에 하나님 머뭇거릴 이유도 괴로워할 이유도 전혀 없음을 늘 깨닫고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아버지 복되게 감당하며 귀하게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같은 법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도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나님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온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가운데 잘 가르치고 하나님 이루하고 격려하는 좋은 일꾼 아버지하는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기셨사오는데 내가 허락된 귀한 직분을 이 귀한 직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네. 하나님 정말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을 선풍을 통하여 온 구역 식구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교제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찬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간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모든 구역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할 귀한 태신자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바라보고 아버지가 믿음의 큰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찾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거룩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